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올해 더위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하고요. 우리 장로님이 모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막 더위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 더위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살아갈 때, 풍족하게 누릴 때보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이 기독교 정신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가 셋이면은 하나는 들쳐업고 둘은 손을 잡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부흥 예배를 다니셨습니다. 여기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없는 살림에 먹을 것도 없고 풍족하지 않는 그 살림 속에서도 배는 굶더라도 말씀의 허기짐은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장 보러 가는 것처럼 나와서 옆집에 맡겨뒀던 성경 가방을 찾아봐서 교회에 오셨다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봤었고, 큰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권찰 시절에, 지금은 없지만 권찰 시절의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어처럼 예수만 생각하면은 없던 힘도 용기도 생기던 그 시절의 기독교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지금 애가 셋이면 다 들쳐업고 손에 쥐고 교회 오라면 누가 올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변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함께 그들과 안 해줘도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까요? 아마도 힘없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웃사이더, 이 주변인과 함께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몰락해가는 제사장 집안, 유배지 아나도 출신, 바른말 하다가 왕따 당한 아웃사이더 예레미야 선지자, 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또한 환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뭘 봤다고 했죠? 뭘 봤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지금은 겨울과 같이 춥고 힘든 시간을 너희가 보내고 있지만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그러면 살구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내 백성들도 그렇게 봄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회복과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살구나무 가지를 잘 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예레미야라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셨다면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는 게 보입니다 라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정말 세세하게 잘 보고 잘 대답을 했습니다. 끓는 가마가 있는데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북쪽이라는 것은요, 이 북쪽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쪽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당시 남유다는
세력 다툼을 벌이던 강대국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새롭게 힘을 얻은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보여주신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화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게 되자 이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끓는 가마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콩볶듯이 볶고 뜨겁게 달구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들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픈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이 북쪽 바벨론을 들어서 뜨겁게 뒤집고 엎고 흔들어 깨우시려고 이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겨두셨습니다. 끓는 가마는 뒤엎겠다는 것이고 살구나무까지는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는 것은 새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뒤엎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엎으시고 태우시고 정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열심이 없지는 않았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가 이루어낸 것들, 자기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던 그것들에게 열심을 내고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부은 우리의 열심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에게 열심을 다하고 사업에 열심을 다하고 가족에게 열심을 다하고 취미생활에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열심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열심들이 그것들이 나중에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열심들을 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불은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붙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더니 볼 수 있었던 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들을 열심을 내어 행했더니 하나님은 단지 올라오게 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사람 모세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리모델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양반집 자식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신분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 신분이었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의롭다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종의 신분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살구나무까지를 바라보고 힘을 내고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경계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많은 잘못을 해서 매를 맞을지라도 자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몰라봐도 아빠는 때려서라도 내가 네 애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끓는 가마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나니까 살구나무까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끓는 가마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징계가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치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기필코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인간은 항상 타락하게 되고 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항상 구원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까?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습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들어 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눈 뜨면 갖고 다니던 것이 이 익숙한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우 평범하고 익숙한 것을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리고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그때뿐이죠. 아무리 귀한 것도 오래 보게 되면은 귀한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날마다 갖고 살았던 이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입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뱀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 하는데요. 이 나하시는 곧 코브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브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한 뱀이 아니라 코브라. 한 번 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코브라였습니다. 이 코브라는 당시 애굽 사람들의 수호신이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호신이었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430년이라는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꼬리를 잡아서 아무런 힘도 없는 지팡이, 익숙한 지팡이, 흔하디 흔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이 우상의 나라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것이라는 영적인 가르침을 모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코브라의 의미는 이미 만군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꼬리만 잡아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코브라를 보십니까? 지팡이를 보십니까?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멸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희망으로 보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뿌리가 뽑히는 듯한 아픔이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끝난 것만 같은 절망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면 승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버티는 자가 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마지막에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나쁜 소식이라도 인생의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십시오. 사탄의 방법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은밀하게 심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끼리 도우며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나아갈 때에 음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망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십니까? 물론 나를 아프게 한 바벨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리를 잡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꼬리를 잡게 되면 지팡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여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직하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모든 복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구나무가지와 끓는 가마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을 파서 살구나무를 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뽑아내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뽑히는 고통이 있어야 살구나무의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회복과 평안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한 길 쏠고 와서 10길로 7길로 도망하며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승리의 자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